하나님을 뵙기 원하여 또 예배하고 또 주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더위 속에서 또 해받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이 날씨 속에서도 경험케 도와주시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들을 수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또 결단하며 순종하며 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기쁨이 충만하십시오. 예. 날씨가 참 덥습니다, 그렇죠? 예, 날씨가 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이 단어를 한번 볼까요? 예, 한자어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네 글자인데 앞에 주는 알겠는데 의도 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 네, 마지막은 뭘까요?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뭐라고요? 주의사항. 네. 왜 제가 이 단어를 갖고 왔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뭔가를 주의하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를 주의하고 경계하고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사항은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회사에서 생활하든지 또 뭐 학교에서 생활하든지 때로는 해외여행을 가서 생활을 하든지 이 주의사항을 잘 알아야 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행을 가서라도 이 주의사항을 알면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주의사항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같이 알아보기 원합니다.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단의 활동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영지주의.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구원을 얻는 것은 영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육신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 이것이 맞는 것 같은지 틀린 것 같은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어도 율법을 여전히 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여전히 행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에잉이라고 우리 친구가 얘기했어요. 자, 맞는 것 같은지 틀린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시고, 자,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중에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 같습니까? 예. 이런 주장 때문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생겼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네, 혼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으로 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제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면서 반복해서 무엇이라고 하죠?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이렇게 3번씩이나 얘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표현들은 전부 다 누가 원래 썼던 것이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쓰고 있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개들을 삼가라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이것은 조금 격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쉽게 이 단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개들을 표현했습니다. 개들처럼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죠. 어떤 여인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이 등장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무엇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교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화하지도 말을 걸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다른 길로 갑니다. 예, 이런 식이에요. 자,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감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대요. 제가 2017년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로 이제 신학대학원 졸업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는데 사진을 이제 찍잖아요. 여행을 가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사진 좀 찍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냥 확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예, 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왜냐하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 대화하는 것도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이 말씀을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아무리 사진을 찍어달라고 또 도움을 요청해도 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비춰집니다. 마치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신앙이 있는 것처럼 인정을 받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 심지어 바나바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 율법주의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심지어 바나바도 이들의 가르침에 유혹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믿음이 좋은 이 베드로와 믿음이 좋은 또 이 바나바가 왜 유대율법주의자들이 행했던 것들, 가르쳤던 것들, 이것들에 왜 이 미혹을 받았을까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유대율법주의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그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전파했던 것이죠.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한 것이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공적을 쌓아서 열심히 지켜서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결국 바울이 전파했던 이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결국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오늘 유대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개들이라고 극단적으로까지 표현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삼가라라고 했던 것일까요? 빌립보서 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무언가를 더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승이라고 자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주의하고 또 삼가라라고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3절 말씀 읽었는데요. 한 번만 더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 향해서 개들이라고 하면서까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봉사도 보면 결국 노력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마음속에 그러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자세히 보면 다른 뜻이 있습니다. 3절을 이 영어 성경으로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바꿔보면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we who 뭐라고 돼 있죠? worship by the Spirit of God.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라는 이 봉사는요, worship이라는 뜻입니다. worship. 자, worship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자, 영어도 그렇지만 이 신약 성경이 쓰인 이 헬라어를 보더라도 원문에는 이 예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영으로 무엇하라?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그러니까 예배도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개념인 거예요. 왜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고 경고하면서 오히려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에 마땅히 행할 그 일이 바로 오늘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받기 원하시는 것. 자,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또한 바로에게 보내셨죠. 바로에게 보내시고 이렇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기다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예배하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약의 이 빌립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는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에게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예배하래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네. 아멘. 자, 어떻게 예배하라고 합니까? 참되게 예배해. 참되게 예배한다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나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봉사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되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 그 예수님을 더욱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앙관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신앙관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 라는 것이 선민사상이었고,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과만 내가 함께 할 거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최고는 할례라고 이렇게 주장하며 할례 없이는 구원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 절대 감사하고, 그리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 예배하는 자 되어 그 은혜를 주심을 기쁨으로 모든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전한 바른 신앙관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까요? 무엇을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자랑할까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했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기로 결단했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모습을 본받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또 죽으신 그 부활하신 바로 그 십자가 사건,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랑이 예수가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바로 예수가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기쁨과 자랑의 그 은혜를 계속하여 이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붙들고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 인자와 그 진실과 그 계획과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